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드라마를 보는 취미가 있습니다. 목사가 남자가 뭔 드라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를 보는 이유는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드라마를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복잡한 일이거나 하면 드라마를 보는데요, 주로 의사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의사가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몇 번을 본 것 같아요. 몇 번을 봤습니다. 의사들의 그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어려운 병을 진단하고 병을 찾아주고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모습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들이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들도 흔쾌히 감내하는 것을 보면 참 가슴 따뜻한, 뿌듯한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요.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의 진단을 신뢰합니다. 의사가 제안하는 치료 과정을 따라서 병을 고치는 것을 보면 큰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드라마를 보면 교회가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제가 멋진 의사들처럼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성공해서 환자를 살리듯 성도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병원과 교회는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공통점을 본다면 생명을 살린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과 교회는 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은 틀릴 수가 있어요. 잘못된 처방을 내려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실제로도 존재하고요. 그런데요, 교회의 처방은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방이기 때문에 교회의 처방은 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제가 교회를 보면서 안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염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심하는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잘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염려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주체가 꼭 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 믿음의 주체가 나라는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제가 왜곡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이들이, 성도들이 왜곡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단들만 갖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은 신학교에서 공부한 목사들만 갖는 학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이미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은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고 신앙의 출입문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신은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이들도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이 없다라고 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목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성경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신학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신학은요, 조금만 깊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난 신앙의 모습이 왜곡되어져 버립니다. 위기의 순간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더 많은 왜곡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좀 쉽게 내가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를 행위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행위는 죄의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야 하는 일을 우리가 대신 판단하고 대신 결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누가? 내가 주인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이라는 말이죠. 바울도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바울도 이런 오류를 염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에베소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족속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죠. 16절의 핵심적인 내용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 하셔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우리를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은요, 지금 이게 보이는 외적인 사람의 모양,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진 속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같은 성경 고린도후서 5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속사람입니다. 바울은 새 것이 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들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두 가지 모두 그렇게 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과 사랑 가운데 그 터가 굳건하여 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바울이 한 말을, 이야기들을 모두 비추어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십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안 후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의 뿌리가 박혀 튼튼히 그 터가 굳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학으로 견고하게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 위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견고하게 서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길에 이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18절과 19절은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 유혹이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이, 더 끈질기게 말을 걸어옵니다. 때로는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 때 그 내용을 분별할 줄 아는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견고한 터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편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흔들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삶,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 성령님을 우리 곁에 두신 겁니다. 그 성령께서 말씀도 떠오르게 하시고 마음을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20절과 21절 이어진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을 거예요. 참된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지식을 초월해요. 지식은 왜곡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성경 안에서 바른 신학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갖는 동일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바른 신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읽게 되면 때로는 점점 더 왜곡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바른 신학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 특정 교단의 신학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교리를 배우고 양육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으려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맛있는 반찬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밥상에 밥이 없습니다. 반찬만 먹는 우리는 밥을 잘 먹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밥상에 밥이 없다는 것,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생명의 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교회로 모여서 하는 모든 일, 그룹으로 모이고 성도들이 만나서 하는 모든 일은 밥이 빠진 밥상을 차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기를 애씁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기를 애씁시다. 기쁨으로 합시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이 이 모든 일에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속사람이 능히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따라가는 길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